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오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 짧은데 이 말씀을 우리 두 번 같이 하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다시 한번 하십시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십시다. 이 세상에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밤이고 낮이고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여러분 빛이 없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인공위성에서 지구를 그 밤에 비치는 그 나이트 맵을 여러분이 구글에서 이렇게 보시면은요, 어떤 나라는 아주 깜깜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 한반도를 보게 되면은 아주 그 빛과 그 어둠이 한반도를 반절을 사이에 두고 완전히 그 명암이 갈리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예, 북한 쪽을 보면은 아주 깜깜합니다.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이토록 중요합니다. 깜깜할 때는요, 사람들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흑암으로 온 애굽을 3일 동안 덮은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얼마만큼 깜깜한 그 흑암이 덮었는지 애굽 사람들이 더듬었다 그래요. 더듬었다. 여러분, 깜깜하면은요, 움직일 것 같아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앞에다 대고 마치 장님이 지팡이도 없이 그냥 손을 앞에다 대고 혹시 뭐가 부딪힐까 염려해서 이렇게 더듬거리는 그런 그 어두움이 애굽에 온전히 임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사람들이 낮에는 햇빛, 밤에는 이 전기 불빛이 있으니까 움직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만일에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이지 않는다고 하면은요, 인생은 두려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왜 이렇게 이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가느냐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기회를 계속적으로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에너지 파동이 일어나서 올 겨울은 아마 올 여름의 이상 그 기후 때문에 어려운 것처럼 올 겨울은 많은 나라들이 이 에너지의 부족 사태로 인해서 아주 혹독한 그 추운 겨울을 보낼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불안한 전망을 지금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에너지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충분치 않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두려움에 잡히게 되는 것이죠. 에너지가 불충분하니까 전기를 제대로 전력을 공급을 못하니까 빛이 없고, 빛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프리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없게 되면은 인간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비춰 주신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힘을 얻게 되고 소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 즉 자기들 안에 영적인 빛, 영생에 관련된 이 빛이 없는 사람들도 빛이 있는 그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세상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는 모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두려운 형벌의 심판을 받게 될 사람들도 내가 그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나는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았고 세상의 전깃불 햇빛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이 있는 사람들이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덩달아서 움직였다고 하는 사실을 그때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너무 늦게 되겠지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빛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생명의 빛, 하나님의 빛, 이 영생의 빛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세상은요 마귀가 지배하는, 즉 이 세상의 킹은 바로 지금 사탄인 것입니다. 그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고서 공중의 그 어두움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사탄의 아주 강력한 힘을 파쇄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누군가가 자기의 희생을 무릅쓰고 우리에게 전해준 결과 여러분과 오늘 제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이 복음의 빛을 130년, 40년 전에 서양에서, 특별히 이 미국, 이 나라에서 그 잘난 아이비리그를 졸업한 그 20대의 그 풋풋한 젊은이들이 지도상에서 찾을 수도 없는 조그마한 나라 그 조선을 향해서 2개월, 3개월 동안 배를 타고 와서 조선이라고 하는 그 코리아 페닌슐러에 딱 떨어져서 보니까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였는지 아십니까? 선교사들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앞을 보아도 흑암이요, 뒤를 보아도 흑암이요, 전후 좌우를 보아도 깜깜한 흑암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절망적이었으면은 경제적이고 나라의 국은이 일본에 빼앗기기 풍전등화와 같은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지만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흑암 가운데에 사로잡혔던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 나라에 누군가가 자기를 희생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서 오늘 이 생명의 빛, 사람들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서 불신앙 가운데에, 어두움 가운데에 사단의 자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존재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든 생명의 오리진, 바로 그 근원이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그리고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한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할 때에 사도 바울이 너희의 시인의 시에도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를 먼저 말을 시작합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너희의 시인의 그 말에 의하면이라고 할 때 그 시인은 바로 BC 4세기에 살았던 아라투스라고 하는 당시 그 헬라의 유명한 시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기 약 400년 전에 어느 그 헬라의 유명한 시인이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에 그 시인이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신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존재한다고 할 때에 이 아라투스라고 하는 그 시인이 말하는 그 신은 바로 제우스 신이었습니다. 즉 로마가 숭배하는 그 제우스 신. 그러나 그들의 귀에 익숙한 그 표현을 힘입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다시 재해석을 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신은 하늘의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살고 지금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그 움직임 그리고 존재가 그분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다시 깨우쳐 주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는 제우스라고 생각하였는데 예수라고 하는 그 신이 저 팔레스타인 우리 로마의 속국인 저 조그마한 나라에서 일어난 메시아라고 하는 그 예수라고 하는 그가 우리를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게 한다. 이로 말미암아서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어났고 서로 의견의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그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달라. 호기심 어린 그러한 액션을 보였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심의도 배척을 했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듣고 나서 받아들인 사람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시간이 지난 이후에 로마가 200년, 300년 안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러한 놀라운 복음의 진보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예수의 생명, 사람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복음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주위에 아직도 가족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믿었다가 낙심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심플한 가스펠, 간단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존재의 근원이다. 사람이 살다가 좀 사고를 당해서 아파 보면은요, 우리가 평소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우리 신체의 움직임 하나가 얼마나 당연한 것이 아닌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그러한 어려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원하지 않았지만은 그런 그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있지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느 집사님도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잘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인이지만은 그렇게 살던 사람이 어느 날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병원에 거의 1년 가까이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자기 힘으로 1인치에 되는 그 발을 자기 힘으로 들을 수가 없었답니다. 6개월 동안을 할 수가 없었대요. 누가 옆에서 부축해 주지 않으면은 휠체어를 타지 않으면 화장실도 갈 수가 없었고 자기의 목도 마음대로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다고 고백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후로 그분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 사고로 말미암아서 불행하게도 온 몸에 10개가 더 되는 그 매트를 받고 나서야 드디어 지금은 정상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이후로 다시는 교만을 떨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본인의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말을 할 적마다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목에 온전히 힘을 주고 왜 돈 잘 벌지요, 머리 똑똑하지요, 못하는 게 없죠. 그러니까 뭐 말로만 하나님이었지 실제로는 다 자기 힘으로 사는 것 같았는데 한번 아파 보니까 정말로 내가 움직이며
존재하는 것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구태여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들어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둠에 속한 자로서 이 세상에서 마귀에게 사망의 종로로 타다가 지옥의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서 삶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이러한 비참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곧 죄 사함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하나님 속에 있는 그 생명, 그 영원한 그 생명, 이 우주가 존재하는 모든 존재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이 그의 동일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누구든지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과 똑같은 그 생명을 우리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과 이 동일한 생명,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합하는 자는 그와 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하늘의 그 모든 상속함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걷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겉에 육으로 눈으로 봐서는 저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는지 하나님의 그 영원한 inheritance 그 상속을 받은 자인지를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그들의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그것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의 행동이 이토록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또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오히려 높게 봐야 되는데 낮게 보고 이런 삶을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나의 행동과 나의 말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으로 우리를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가 만일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고 세상이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줄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거 아닙니까? 이 사랑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해드리는 사람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하는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안에는 아들의 생명,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확실히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라고 여러분이 확실히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멘. 그렇다고 하면은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의 행동으로 나타나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너희가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들이 따먹었지만은 육신의 생명은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은 사실은 살았다 하지만은 그들은 실상은 죽은 자이고, 그 죽은 자는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에 말 그대로 영원한 죽음의 그 불못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한번 떨어지면은요, 다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지옥이 지옥인가? 어느 날 제가 그 단어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왜 지옥이 지옥일 수밖에 없느냐? 그곳은 다시는 어떠한 기회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옥이 지옥인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단순히 지옥은 Lake of Fire, 불못에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니까 지옥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비참한 것은 그 곳에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은요, 다시는 어떠한 기회도 주어지지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은요,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저주스럽고 비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금도 심지어는 악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요. 물론 세상에는 좋지 아니하는 자연재해도 있고 불의의 사고도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한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은요, 마음껏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라고 하는 이 세계 최고 부강한 나라, 최고 강성한 나라, 이 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죄를 짓고 싶은 자는 마음껏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알다시피 이 캘리포니아에서 전 세계에 나가는 음란 비디오의 70%가 이 땅에서 제조되어서 지금도 세계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최고의 서플라이 체인이 바로 이 땅에 있어요. 온 세상을 다 음란으로 물들이는 최고의 서플라이 그 팩토리가 이 땅에 있습니다. 이 헐리우드를 중심으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악인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어떻습니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왜?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당하기를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들의 죄도 이미 다 미래의 죄까지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은, 오직 그래서 복음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덜해서 또 자격이 조금 더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졌던 그 빛, 이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을 받은 우리는 그 빛 안에서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빛 안에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하는 말을 저가 지킬 것이요, 즉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같이 하십시다.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나도 용서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아직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용서하지 못함, 즉 그 증오가 다른 사람을 향하기 전에 사실은 자기를 멸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It kills myself. 내 바디를 죽이는 거예요. 내 정신을
마치 보이지 아니하는 그 슈퍼 바이러스가 우리의 뇌를 갉아먹어서 점점 우리를 완전히 식물 인간으로 만들듯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폄훼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렇게 분노하고 하는 우리의 이 모습은 사실은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임팩트를 끼치기 이전에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몸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고 하신 그 말씀은 저주를 하게 되면은 그 저주가 다른 사람에게 가기 이전에 그 저주가 자기를 먼저 죽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사실을 아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이 빛을 받은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주께서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나는 세상에 비치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 독한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을 낸다. 다툼이 아니라 오히려 화평의 삶을 산다. 우리가 조금만 참으면 화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지 못하여서 어둠에 다니지 않는 사람은 중독에 빠지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독되는 그 삶, 이 삶이야말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예수 이외에 다른 것에 우리가 탐닉하고 거기에 중독이 되면은요, 거기에는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들이 왜 저렇게 많은 그 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할까? 아니 저렇게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그 명예가 있는 그 유명인들이 왜 그렇게 중독에 빠지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생을 마감할까? 여러분, 세상의 것은 취하면 취할수록 마치 바닷물이 물이긴 하지만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이 더 심하여서 그걸 계속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찰수 현상으로 인해서 사람의 생명을 잃게 되는 것처럼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달콤함은 결국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옥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에게 중독된 사람, 하나님의 생명에 중독된 사람은요, 이 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어떻습니까? 우리를 더욱더 살리는 물입니다. 말 그대로 생수, 리빙 워터예요. 이 리빙 워터가 여러분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속에는 충만하게 지금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이 물이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됩니까? 그러면은 이 생수가 여러분 가운데에 부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생수를 마신 사람은요, 자기의 타고난 그 DNA, 그 IQ와는 상관없이 지혜롭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다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돈을 힘든 가운데서 구워달라고 해서 구워줬는데 그 사람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안 갚고 차일피일 미루는 거예요. 어떻게 같이 악을 악으로 대적할 수도 없고, 그러는데 많은 돈도 아니에요. US 달러로 2만 불밖에 안 돼. 근데 자기에게는 굉장히 큰 돈인데 그 돈을 가져간 사람은 갚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갚는데 어느 날 당신이 써준 그 차용증을 내면서 이렇게 써 있으니까 갚아주시고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또 핑계를 대면서 내가 12월 예를 들면 12월 15일에는 내가 하늘이 두 쪽이나도 틀림없이 갚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말이 그 사람이 귀에는 어떻게 들렸는가 하니 12월 15일에는 내가 이 나라를 사기치고 떠나니까
절대로 너한테 갚을 일이 없다. 그 반대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 한쪽 귀로는 분명히 12월 15일이라고 했는데 나한테는 왜 그것이 반대로 들릴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아하, 저 사람이 12월 15일 날 사기를 치고 지금 이 나라를 떠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 차용증을 가지고 이 공항에 가가지고 그 사람 출국 금지를 요청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12월 15일 날 급하게 전화가 왔는데 2만 불을 들고 자기에게 왔더래요. 왜? 출국 금지가 걸렸으니까. 그 사람은 지금 다른 사람 돈을 수십억을 사기를 쳐가지고 떠나야 되는데 그 2만 불 때문에 나라를, 대한민국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입니까? 2만 불에다가 플러스 혹시 안 풀어줄까 봐 200만 원을 더해가지고 2200만 원을 딱 들고 자기에게 와서 그것을 풀어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생수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인간적으로 법을 몰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되면은 이런 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몸에 많은 질병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질병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에게 어둠이 있다고 하는 한 단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어둠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받으사 모든 질병의 저주에서도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질병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름의 질병이라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속에 있는 그 어둠을 향해서 대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고 치유의 생수가 우리 가운데 흘러나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치유를 받고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그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가 매우 힘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머리로서만, 그냥 걸으면서만 기도한다. 밥 먹을 때만 하루에 3번 기도한다. 그걸로서는 절대로 머추어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여러분 따로 떼어놓고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래야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삶, 여러분의 육체도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고 여러분의 정신적인 이 모든 구조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 그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오늘 붙들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시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십시다.